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자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자리에 여성들이 들어가서 그 틀을 깨고 성공하기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여자 의대생들이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을 공부할 때 남자 학생들은 막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여자 의대생들은 끼워주지 않고 자꾸 변방에서 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의대생들이 실험실에 혼자 남아서 해부학을 공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반대로 여러 부분에서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좋아졌지만 미국 사회는 100일 우월 사회가 되어서 흑인들을 좀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사회입니다. 아이 식당에도 따로 자리를 앉게 그렇게 조금 전까지 되었습니다. 흑인들이 어느 자리까지만 올라가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 있어도 실력 있어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백인들이 막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면 나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와서 배로 열심히 하겠다 하고 배로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노루나 얼룩말 같은 초식동물은 사방에서 자기를 노리는 맹수들이 있음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속에는 악어들이, 나무 위에는 표범들이, 숲을 속에는 사자와 호랑이가 초식동물을 늘 노리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긴장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초식동물이 말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대적들이 많습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두 다리 펴고 잘 수가 없습니다 라고 탄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처럼 믿음 생활한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헐뜯고 우리는 때로는 왕따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막 벌떼처럼 안 믿는 친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너 믿음 생활에서 덕분 게 뭐냐고 그렇게 따져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많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대적들보다 몇만 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3편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라.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적들에게 매일 쫓기고 매일 공격당하고 매일 포위당하고 죽을 뻔히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까지 아버지를 공격해서 쫓기는 신세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능력 있게 살아간다. 아무리 공격해봐라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위기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미워한다는 겁니다. 아니,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막 대적이 되어서 나를 막 공격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압살롬에게 막 쫓겨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 아들까지 나를 대적으로 삼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고백한 것이 오늘 시편 3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특별히 믿음을 지켜 살려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려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왜 그런 일이 많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모술수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권모술수로 살아가는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적어도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 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질투를 당하고 때로는 대적 같은 그런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세상 사람들이 자꾸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막 너 믿음의 삶을 살아서 뭔 축복을 받은 거 있으면 내놔봐라.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무슨 축복을 받는지 한번 내놔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넌 틀렸다. 오히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너는 다시 일어나기 이제 틀렸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손 한 번만 잡아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손 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난다는 믿음과 신앙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 말씀에서 이 말씀 잘 배우자. 욥이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막 고난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막 공격합니다. 너 잘못해서 그렇지, 너 죄를 져서 그렇지, 내가 죄 안 지면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그렇지만 욥이 끝까지 지켰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도 이런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삶을 살아가다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곧 망할 것 같고 죽임을 당할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다윗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자가 지금 왕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나다가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푹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이 푹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 가게가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문 닫을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무슨 뜻일까요? 대적들이 나를 불화살로 막 공격을 해도 주님이 방패되어 딱딱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막 대적들이 막 나를 욕해도 주님이 방패로 다 막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막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주님이 방패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 막아주시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된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막 쫓기는 신세지만, 지금 막 어려움 당한 신세지만 하나님이 방패되어서 다 대적들을 막아주시니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이 자기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오늘 그 뒤에 말씀 뭐라고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의 머리를 드셨다는 겁니다. 머리를 들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막 힘들게 살아가 머리 들 힘조차 없었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다 방패가 되어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니까 머리를 당당하게 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한 번만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쫓기는 인생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인생으로, 머리 숙인 인생에서 머리를 당당하게 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왕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습니다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위기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이 고난당할 때는요 편히 누워 잘 수가 없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막 공격해 오는데, 막 대적들이 날 욕하는데 편히 누워, 마음 편히 누워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시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평안히 두 다리 뻗고 자고 깨어나게.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내 손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늘 평안한 잠 잘 수 있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다윗은 이 생각이 아주 비약적으로 막 올라갑니다. 막 어떤 때는 막 100명이 막 자기를 달게 들어서 막 공격하면 두렵고 염려되고 떨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한 삶을 살아가는데,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 와도 내가 두렵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등불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골목길을 지나가다 보면 좀 두렵지요. 뭐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뭐가 공격할 것 같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 밤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왜요? 아버지가 다 처리해 줄 것을 믿는 거죠. 아들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에워싸고 친친다고 하더라도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손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손 붙잡고 나는 지금 전진하고 있으니 나는 걱정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네.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들의 뺨을 다 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원수들 뺨을 쳐주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셔서 다시는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어려운 말,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리쳐 주신다고 하면 우린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처음에 다윗이 고백할 때, 8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할 때 완전히 뒤바뀌었죠. 아버지 하나님,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니,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붙잡으니 다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비정상적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년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신년감사헌금 하나님께 정성껏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신년 기도 제목 담임 목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신년 감사예물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낮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하십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양복을 입으시고 권사님들은 한복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증금 예배 잠정적으로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기합니다. 오후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수요예배는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영상으로 예배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가 회복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사 공동위에도 교회가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기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기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신청하시면 우리 우현주 목사님이 잘 정리하셔서 차량도 운행하고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배위원들이 홈페이지와 요람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우 목사님이 전화하시면 거절하지 말고 잘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독은 잘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구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구역 예배원 남녀 선교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 꽃봉헌 지난주 등록하신 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6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헌금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영상으로 오후 예배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